주교로 임명되기 4년 전 1758년에 알퐁소는 교황에게 지성 속죄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1년 중 9개월 동안 본 회의 사제는 설교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회원은 당초 수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평 수도사를 제외하고도 100명에 가깝습니다. 수도하는 책은 산타 제로에 세운 것을 합하여 5개가 됩니다.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나가는 이외에도 본회의 수도원에서 일반 신자, 사제 후보자, 사제들을 위해 1년에 20회 내지 30회의 심령 수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교로 지명하는 뜻의 교황 통지가 알퐁소에 도착했을 때 회의 상담력은 모두 알퐁소에게 총장직을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으므로 빌라니는 로마의 성청에 알퐁소의 총장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뜻의 신청서를 보냈다. 성청이 이 신청을 인가하였으므로 알퐁소는 빌라니를 총장 대리로 선임하고 멀리 산타가다에서 회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였다. 알퐁소의 주교 재직 13년 동안에 많은 회원이 사망하였다. 마르고마 신부는 1764년 나폴리에서 기근에 의한 악질 때문에 65세로 서거하였다. 마르고마는 카포세레에 수도원이 생기자 입회하여 그 일에 선교사 수도원장으로 뛰어났었다. 1767년에는 페라라가 52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알퐁소의 저작을 도운 사람이었다. 1769년에는 아피체가 41세로 죽었다. 그는 감정이 격하기 쉬운 성질로 알퐁소에게 걱정을 끼친 일도 있었으나 우수한 설교자가 되어 성모에 대한 신심을 널리 알렸다. 그 밖에 젊은 사제 및 신학생 수명이 이 기간에 세상을 떠났다. 알퐁소는 산타가다의 주교의 일로 분주하였으나 언제나 회원의 신상을 깊이 염려하고 있었다. 알퐁소가 없는 동안에도 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일어났다. 국왕이 언제 회를 금합할지 모르므로 알퐁소는 산타가다에서 국왕의 인가를 획득하는 호기를 항상 엿보고 있었다. 국왕에게 금합당할 위험은 일리체토 및 치오라니의 수도원에 대해 소송 사건이 제기되었으므로 더욱더 증가하였다. 치오라니에서는 포도원을 회에 기증한 돈 안드레아 사르넬리가 죽은 후 그 형제인 니코라 사르넬리 공작이 그 포도원을 다시 찾으려고 24년이 걸쳐 국왕에게 몇 번이나 제소하여 수도원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일리체토에서의 소송은 참사회원 마페이가 제소한 것으로서 더욱더 곤란하였다. 마페이는 1744년에 일리체토의 수도원이 생겼을 때 이를 환영한 사람이었는데 2년 후에 일리체토 근방의 카스텔라네타의 공의 영토 관리자가 되자 그 권력을 이용하여 동지방의 회원뿐 아니라 교회 당국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곳의 주교와 충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소송사건이 되었는데 마페이가 인망이 없기 때문에 패소가 될 것 같아 그는 알퐁소에게 사람을 보내어 유리한 증언을 해주도록 부탁하였다. 알퐁소는 양심상 여기에 응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페이는 패소하고 일리체토에서 쫓겨났는데 그 때문에 알퐁소에게 원한을 품고 그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알퐁소의 회를 일리체토에서 쫓아내려고 획책을 계속했던 것이다. 알퐁소는 마페이와 사르넬리 방해를 기회로 하여 몇 번이나 전 회원에게 회장을 보내 회원들이 등한함을 벌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이 같은 시련을 주신 것이니 허원과 회칙에 더욱더 충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었다. 마페이와 사르넬리 사건이 한참 불타고 있는 중에 회는 시치리아 섬에서도 박해와 시련에 부딪혔다. 1761년 루케지 주교의 요구에 의하여 속죄주 회원이 그 섬으로 건너갔을 때 국왕에게 수도원이 신설은 금지당하고 있었으므로 그곳에 수도원을 만들지 못했으나 회원은 그대로 머물러 설교와 피정 지도를 계속하여 왔다. 1769년 루케지 주교가 세상을 떠나자 그 유산 상속인은 속죄주에 주어야 할 연금을 지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속인은 그 구실로 속죄주회는 예수회가 번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예수회는 수개국 정부로부터 이미 금합되고 있었던 것이다. 1773년 그들을 추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획이 기도되었다. 즉 루케즈 주교가 속죄주의에 준 재산을 다시 찾으려고 소송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알퐁소는 되풀이해서 방해당하는 것은 선교에 보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회원들에게 철수를 명령하였다. 매번 그러하였지만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산적하여 거기에 또 회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이 있게 된다. 알퐁소는 나폴리 국외에 이미 1655년 수도원을 하나 세우고 있었다. 그것은 베네벤토 공령위 산타젤로 아쿠폴로 수도원이다. 그런데 베네벤트는 1768년 나폴리 왕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공령은 1773년에 교황령으로 회복되었으나 알퐁소는 이 상태를 염려하여 나폴리 국외에 또 하나의 수도원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그 기회는 1773년에 도래하였다. 즉 속죄주의회를 위하여 교황령인 베로니 교구 내의 시페리라는 곳에 수도원이 제공되었던 것이다. 프란시스코 데 파울로 신부가 교황령에 가까운 산 조반이라는 마을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는 그 근방에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곳을 방문하였다. 트라피스트 수사는 그에게 베로니 교구 내의 시페리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영적 지도자가 없는 지방이 있음을 말하고 그곳에서 선교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경건하고 부유한 루이제 아르놀도라는 사람이 그곳에 자리 잡고 주민의 영적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찾고 있으므로 속죄주의 수도원을 그 지방에 세우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데파울라는 아르놀도를 방문하였다. 아르놀도는 이 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듣자 즉시 시페리에 새로운 수도원을 세우는 방법을 제안하여 산타 체치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성공을 거두면 그 장소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데파울라는 알퐁소에게 편지하였다. 알퐁소는 매우 기뻐하며 전력을 다하여 이 계획의 실현에 힘쓰라고 지시하였다. 데파울라는 시페리에서 설교를 행하여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설교가 끝났을 때 주민들은 그곳에 지성 속죄주회의 수도원이 생긴다는 계획을 듣고 무척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아르놀도는 마침내 1773년 4월 자기 집과 성당과 매년 올리는 수액의 연수를 무조건 회에 양도하는 문서에 사인하였다. 협정 성립의 통지를 접하고 알퐁소는 베로니 주교에게 편지로 감사의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수도원에 영속할 수 있도록 교황의 인가를 얻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주교는 이 부탁에 응하여 교황 클레멘스 14세의 확인을 얻었다. 이 수도원이 생긴 것은 알퐁소에게 대단한 안심을 주었는데 한편 이것은 크나큰 시련의 씨를 뿌리는 것이 되었다. 데파울라는 이 수도원장에 임명되었는데 마침 그 무렵부터 데파울라는 제멋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알퐁소를 완전히 배반해버리게 되었다. 데파울라의 제멋대로의 태도는 1776년 호로시노네라는 곳에 교황 영내에 있어서 세 번째 속죄주회 수도원이 만들어진 때부터 점점 더 두드러졌다. 이 수도원의 창설은 그 지방 사람들이 속죄주회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파울라가 설교한 것만으로 이 땅에 수도원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데파울라에 있어서는 시페리 수도원을 만든 것 이상으로 공로가 컸던 것이다. 호르시노 내에서 데파울라가 선교를 마쳤을 때 주민들은 설교사들에게 그곳에 영주하도록 사뭇 원하였으므로 동지방의 주교는 데파울라를 수도원장에 임명할 것을 알퐁소에게 청했다. 알퐁소는 그 청을 받아들였다. 데파울라의 횡포는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알퐁소는 사순절을 설교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파울라는 사순절에 설교하였으며 또한 다른 사제들에게도 그것을 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 알퐁소의 수도에 대하여 그는 여러 가지로 야심을 보였으므로 알퐁소는 그때마다 경고하였다. 알퐁소는 수도의 외부적 사건을 모두 현명하게 지도해 갔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내적 발전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있었다. 그는 수도의 정신과 성덕으로 나아가는 것의 필요성을 설교하기 위하여 많은 회장을 썼다.
그런 회장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1774년 7월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관한 회장일 것이다. 이렇게 그는 13년간의 주교로서의 일과 자기 수도회의 지도라는 이중의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교구민을 위해서도 주교직을 사직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1774년 4월 알퐁소는 교황 비오 6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나는 66세에 이르러서 고우뚜이 산타가다 주교로 임명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13년간이나 주교직을 수행하러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이면 80세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신병이 있어서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느낍니다. 가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병자 성사를 몇 번이나 받았으며 심장이 너무 뛰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늘 두통이 심하고 또 몸 전체가 말을 듣지 않고 아주 쓸모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귀가 먹어서 비밀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글씨를 한자도 쓸 수 없습니다. 겨우 사인을 한다 해도 그것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발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는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 두 사람에게 자기의 사임을 교황께 부탁드려 달라고 의뢰장을 보냈다. 이렇게 하여 그 회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는 전 교구에 설교를 행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교황은 사임을 승인하는 것을 주저하였으나 때마침 설교의 길로 로마에 들린 두 사람이 속죄주 회원으로부터 알퐁소의 병태를 자세히 들은 후에 마침내 사임을 인정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알퐁소의 사임은 1775년 7월 17일에 추기경의 회의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이 통지를 받자 알퐁소는 마치 달라진 사람같이 보였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는 좀 걸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지금까지는 내 등에 다보르노 산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했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교구민에게 작별하기 위해 그는 아리엔소 교구의 성당을 순회하여 작별 설교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어디까지나 보존할 것과 구세주를 깊이 사랑할 것을 사람들에게 명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범한 과오를 용서해 달라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청하였다. 그리고는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말하고 임종 때 반드시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1775년 7월 27일 마침내 파가니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사제관 앞에는 전송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는 알퐁소 또한 흐느껴 울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시사를 하였다. 그리고는 마차에 올랐다. 마중 나온 빌라니가 알퐁소의 짐을 가지고 함께 마차에 올랐다. 그러나 그 짐이란 한 개의 손가방이었으며 그 가방 속에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 하나, 촛대 하나, 구리로 만든 램프 하나 밖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마차는 군중 사이를 뚫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알퐁소는 묵주를 꺼내어 빌라니와 함께 매개 신공을 드렸다. 이렇게 하여 13년간의 주교로서의 직무는 끝난 것이다. 파가니에 도착한 것은 1775년 7월 말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온 마을에 종이 울려 퍼지고 수도원 도착과 더불어 떼떼움이 장엄하게 노래되었다. 그리고 나서 주교가 되기 전에 사용하던 조그마한 방을 다시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교와 같이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 방문객도 많이 올 것이다. 그러니 침실과 함께 응접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자신이 사용하던 도구를 갖다 놓았다. 신의 은총으로 파가니에 돌아왔다.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하고 그는 동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알퐁소는 노후 평안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부터가 그의 생애에서 최대 고난의 시기가 되는 것이다.
그는 즉시 회칙을 엄수하며 수도원의 규율대로 생활하였다. 성당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신심업에는 언제나 앞장서고 매일의 성체 조배는 그의 최대의 기쁨이었다. 언제나 방 앞이 긴 복도에서 성로 신공을 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의사는 건강을 위하여 하루에 2번 마차로 밖에 나가기를 그에게 명하였다. 그래서 산타가다에서 쓰던 낡은 차와 그것을 몇 년이나 끌던 늙은 말을 파가니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외출하는 기회에 금방 여자 수도원이나 선교회를 찾아 무엇인가 이익이 되는 에피소드를 남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노인이지만 수도원의 문을 나와 여기 오기까지 유혹에 부딪히지 않도록 아래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힐끔힐끔 보면서 그만 유혹에 져서 보고 말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점심 후 잠깐의 휴식 시간을 종종 수도원 사람들과 지냈다. 어느 날 손수 작곡한 살베 레지나와 2부 합창곡의 악보를 가져오라 하여 이제 주교를 그만두었으니 좀 놀아볼까 라고 하며 13년 동안 치지 않았던 피아노를 향하여 앉았다. 그러나 목이 너무나 앞으로 구부러져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다. 동료가 무슨 새로운 작곡을 부탁하니 내 장례식을 위해서 리베라를 작곡하지요. 이제 곧 들려드리지요 하고 크게 웃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고의 신부 지도 사제는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의 방에는 주교들이 교구 문제로 조언을 구하러 오고 명사들이 기도를 구하러 오기도 하고 가엾은 사람들이 의지할 곳을 구하러 왔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몬신요르가 찾아와 무엇이든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고 나섰으므로 알퐁스는 말하였다. 네, 부탁합니다. 당신이 사시는 근방에 남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곳 신부에게 죄인을 부드럽게 다루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그 신부는 죄인을 무서워하게 하고 신에게서 떼어놓아 실망에 빠뜨리고 마니까요. 객은 이 말에 깜짝 놀란 모양으로 알퐁스에게 죄인을 그렇게 친절하게 다룰 정도라면 당신 자신도 신의 심판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알퐁소는 죄인에게 신의 자비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신은 더욱더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피가니로 돌아온 후에도 펜을 쉬지 않았다. 그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베네치아의 요새 레몬디니에게 이제 이것이 글을 쓰는 마지막일 것이요 라고 하며 원고를 보냈는데 그때마다 이내 또 다른 원고를 쓸 수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12권이나 더 썼다. 파가니로 돌아온 이듬해 1776년 2월 레몬디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새로운 젖을 신의 심리적 계획을 보내오. 이것은 크지 않으나 쓰는데 3년이나 고생하였소. 주교를 사퇴하고 틈이 생겼으나 태만하게 있을 수 없어서 방대한 저작에 다시 손을 대었소. 사심판, 공심판, 연옥, 안티그리스도, 부활, 세상 종말의 징조, 그리스도의 재림, 저주받은 자 및 축복받은 자의 내세의 모습, 공심판 후에 세상의 상태를 쓸 작정으로 있소. 방대한 저작이 되겠는데 나는 이미 정력이 다하여 병자의 의자에 틀어박혀 있소. 앞서 말한 편지에 예고된 책은 1776년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논설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9개의 항목을 쓸 예정이었으나 6개 항목밖에 완결하지 못하였다. 이 출판에 있어서는 교회의 검열 당국과 충돌이 생겼다. 검열을 난 사제는 얀센이 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알퐁소에게 어느 곳에 수정을 명하였다. 알퐁소는 이것을 듣지 않고 직접 나폴리 대주교에게 호소하여 그 전면적 승리를 얻어 무사했던 것이다. 1777년 혁명의 전조를 보고 보르베테르 루소 등이 모독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최후의 용기를 내어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를 위해 크게 변명할 결심을 하였다. 그리하여 신하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으며 하느님께 충실한 신하는 왕에 대해서도 충실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책으로서 정부는 가톨릭에 충실한 신자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또 종교를 장려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상의 신뢰와 일상생활에 의한 신뢰를 들어 증명하였다. 그는 1748년부터 1777년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책을 쓰거나 출판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령을 위해 쓰여진 것이며 돈을 벌 생각은 손토만치도 없었다. 출판자인 레몬디니에게 보낸 약 350통에 달하는 편지는 거의 전부 보존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읽으면 그의 집필 태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바는 하느님의 영광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언제나 다만 그것뿐이다. 나는 책을 팔기 위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레몬디니가 책에 넣기 위해 초상을 청하자 알퐁소는 나의 초상이라니 천만의 말씀이요 라고 화를 냈다. 문필 생활은 건강한 사람의 힘도 소모시키는데 알퐁소는 병든 몸이며 더구나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 전에는 모든 것을 고증하고 그 위에 인쇄의 체제까지 보살폈다. 원고는 새까맣게 되도록 주고가 가해졌다. 그리고 레몬디니에게 독자의 심정을 이끌게 하도록 장정을 잘하라고 주문하였다. 1762년의 어떤 편지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좋은 종이를 써서 값을 비싸게 하시오. 종이가 좋으면 누구나 분발해서 사니까. 1764년에는 종이가 좋으면 활자도 깨끗하고 내용도 좋게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루기 어려운 책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하여 1762년에는 둘러접는 큰 판으로는 독자에게 불편하다. 영적 서적을 읽기에 편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했다. 그는 인쇄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시끄러웠다. 한편 레몬디니가 이를 잘못하였으므로 1762년의 편지에 페이지를 전부 다시 인쇄하라고 명하고 있다. 분명히 알퐁소는 시대에 앞서 신앙을 넓히기 위해 펜의 힘을 이용하였다. 그는 아무라도 알기 쉬운 훌륭한 문장을 썼다. 그가 쓴 서적 및 팸플릿은 111권에 달하며 생전 402판이 나오고 죽은 후 출판을 거듭하였다. 그로 인하여 몇 천만의 영혼이 구령되었는지 계산할 수조차 없다. 이 시기에 하느님께서 알퐁소가 성인임을 명백히 보이시는 사건이 몇 개 전해지고 있다. 1779년 5월 가뭄이 반년이나 계속하여 노체라 지방이 황폐하려 하였을 때 어느 날 알퐁소는 다음 일요일에 기도에 의해 구해질 것을 예언하였다. 또 그 해에 베스비의 화산이 다시 폭발하려고 불꽃이 하늘을 찔렀다. 알퐁소는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을 3번 부르고 화산을 향하여 성우를 그었다. 그러자 단번에 불꽃이 꺼졌다. 이것은 목격자가 알퐁소의 시복 조사 때 증언한 사실이다.